네, 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12일 월요일이죠.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길에 또 일하는 가운데에 안전 조심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심을 생각하면서 이 추운 겨울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어, 따뜻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사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사순절 기간 포함해서 부활절 주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음, 사순절은 2월 18일부터 시작해요. 2월 18일 수요일. 그때부터 주일을 빼고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가 40일이 사순절이거든요. 금년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이고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끝나고 나머지 6일 월화수목금토는 이사야 61장부터 66장까지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장이죠. 제가 밴드에 공동체 성경 읽기 올렸는데요. 이사야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다. 구약의 복음이다. 구약의 로마서다와 같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려면 신약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고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보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그리고 이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이요,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룬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좀 무겁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그것이 이사야의 초반에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처음 1장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굉장히 진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 즉 죄악 가운데 살고 그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거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1장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참고 용서해주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셔서 그거를 잘라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사야 1장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여러 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계시, 이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시야 왕, 그러니까 유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제일 많아요. 이사야가 이 네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각 시대에 각 왕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또 어떻게 살펴보셨는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 왕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게 경험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좀 드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먼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왜 그럴까요? 모든 죄의 시작은 듣지 않는 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 살았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땅이라는 거는 사람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고 땅은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어제 함께 들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한 것처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런데 내 자녀들이 나를 거역했어. 거역했다는 거는 배신했다는 말인데 거역은 뭡니까?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거절하고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역행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역행,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게 거절하고 어떤 게 반대로 하는 겁니까? 예, 금방 얘기한 것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나는 내 진짜 자녀라고 생각해서 내 진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고 모든 힘을 쏟고 모든 걸 다해서 내가 돌보고 자라게 했는데 나의 자녀라고 생각한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역했다. 아픔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의 그런 고통, 이거를 지금 여과 없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아픔, 그리고 속상함, 고통, 상처, 이걸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부모가 자녀 때문에 고통당해도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냥 속으로 애가 끓지만 자식 앞에서는 속상하고 서운하고 아프다는 티를 잘 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이사야 첫 구절부터 지금 자기의 아픔, 슬픔, 이런 배신감, 이런 걸 직설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아픔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계신가?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피곤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아프고 괴로워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배려와 긍휼, 여러분 꼭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 정의와 공의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자기 자녀를 짐승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우리가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정말로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자기 자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녀들을 말 못하는, 영혼이 없는 짐승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보다 더 못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이렇게 화가 날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꼭 그런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알지 못한대요. 내 자녀들은 나를 알지 못해. 내 백성들은 나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뭡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죄악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무관심이 영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몰라. 무엇입니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주인들에게는 관심을 갖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건 이거는 만난 적이 없다,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리고 헌금 잘 드리면 되고 봉사 잘하면 되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굳이 그것까지 내가 챙기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살아갈 그러한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나와요. 뭡니까?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건 뭡니까? 무시했다는 걸 말하고요. 비웃는다,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관심은 그냥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관심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제사나 예배나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관심한다고 하니 이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기도나 금식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는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자기 마당만 밟고 그냥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왔는데 그냥 현관문에서 그런 거예요. 띵동 누르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하고 돌아가는 거와 같은 거죠. 띵동 하면 누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아, 그래,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어서 들어와, 춥지? 아, 여기 앉아, 우리 차 마시고 밥도 먹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띵동, 초인종 벨소리 누르고, 하나님, 제가 오늘 열심히 여기 집에 왔으니까, 제가 이제 시간 돼서 갈게요.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마당만 밟고 떠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어, 예,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 하나님께 보이러 집에 찾아간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초인종 벨만 누르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매를 맞으려고. 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반갑지는 않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살리려면 매를 드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는구나. 하나님도 회초리를 드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 폐역을 반복하고 있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예요.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온 마음이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피곤한 겁니까?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들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고 마음이 골병들고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마음이 병들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뜻대로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야 될 그런 대상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릴 수 있겠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어요? 성도들과의 교제나 그런 대화나 그런 만남에 있어서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죠. 내 생각이 병들어서요. 내 마음이 피곤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쓰럽게 그리고 안타깝게 보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 한 절 다 얘기하다가는 몇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재물을 가져와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회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기도회, 예배, 경건회, 이렇게 됐어요. 뭐 사경회, 부흥회, 수련회, 이게 성회잖아요. 교인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한대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려면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추든지 마음을 바꾸고 또 생각을 달리해야겠죠.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 본심이에요.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세상 때문에 찌어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막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예식에 빠져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그것으로 결론되어져서는 안 돼. 내 자녀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 살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떨어진 관계로 지낼 수는 없어. 너가 초인종 벨소리를 누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갈 게 아니라 초인종을 누르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것은 마치 변호사가 서로 자기 사람들을 변호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론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붉을지라도 내가 하얗게 하게 할 거야. 너의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할 거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줄게. 용서해줄게.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마음이 세상 것에 물들어서 피곤하고 그리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 찌들어 있는 것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거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이사야 1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사야 1장이 무겁게 시작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진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엄청 지금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매를 든다고 하는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회초리에 손에 든 회초리가 내려 놓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내 삶을 살아도 그냥 내가 빈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도 되느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회초리 매 하나님의 진노 이런 얘기하니까 불편하네.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께는 더 큰 화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오라. 오기만 하면 돼요.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을 꼭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만나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게 되고 지금 내 믿음의 모습도 다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할까? 예.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서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모두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사실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복음에 약해져 있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고요.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이 다시 튼튼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경험하고 그분의 몸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더 든든해지고요. 더 풍성해지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큰 변화가 있기를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